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좋아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좋아하셨던 이유, 첫째는 그의 믿음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서 그가 용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리앗, 네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으나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얼마나 당당합니까? 오늘 내가 너를 죽여 짐승의 밥이 되고자 하면 온 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않음을 알리려 하노라. 와, 그 당당함, 용기,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 갈렙 아니었습니까? 그가 여호수아를 찾아서 이렇게 말하네요. 지도자여, 저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내게 주시면 우리 지파만으로 정복해 버리겠습니다. 능히 우리의 지파만으로 저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으면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요,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제가 아직 젊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80이었거든요. 아니, 전 이스라엘도 해보지 못한 그 땅, 그 성 견고했고요. 난공불락의 성 아닙니까? 그곳에선 거인들이, 안악 자손들이 지키고 있었고요. 철병고로 무장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을 정복하겠다고, 그것도 우리의 유다 지파만으로. 그 용기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성을 정복했고 그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 갈렙.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보여드릴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보여드리십시오. 믿음은 용기를 수반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은요,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모험합니다.
이깁니다. 정복합니다. 히브리 11장에서 말씀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모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니 선지에 이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그토록 좋아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을. 둘째,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좋아했고 마음에 합했던 이유, 그것은요, 다윗은 그 중심이 좋았어요. 그 마음 중심. 언제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서 보니까 이세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겠다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울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주려고 이새의 집에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장남 엘리압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이구나. 이야, 보니까 막 키가 사울 같고 용모가 잘생기고 저 사람이구나 라며 기름을 부으려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새야,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 그에겐 하나님이 없어.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사람들은 어떻게 모두가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하는구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때 다윗이가 어렸거든요. 어렸음에도 이스라엘의 사람을 찾을 때,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을 때 눈에 띄네. 다윗이가 눈에 띈 거예요. 그 중심이 좋은 사람으로. 결국 다윗이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눈에 띄었으니까. 그 중심이 좋아서. 여러분, 다윗은 그 마음 중심이 좋았기에 항상 하나님 나라와 의부터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부터.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왕궁에 살고 하나님의 법궤는 저 초라한 텐트 속에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백양목 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텐트 속에 모셔져 있으니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요. 불편하다고요. 하나님, 나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성심껏 지어드릴게요. 나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너는 안 돼.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할 거야. 네가 정 원한다면 건축할 재료나 준비해. 그래서 성전 건축의 재료를 다 다윗이 준비했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다윗은요, 그 중심이 좋으니까 늘 겸손했고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을 낮출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한 사람들은요,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입니다. 죄를 지적할 때 그가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옷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가 중심이 아름답게 보셨던 이유, 하나님이 다윗의 그 중심을 아름답게 봤던 이유. 여러분, 다윗은요,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했다고요. 이야, 그래서 그가 범죄하여 징계받을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무슨 뜻이죠?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왕 자리, 부귀영화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왕이었기에 만족과 기쁨이 뭔지 경험해 본 사람 아닙니까? 왕이니까 모든 게 자기 거 아닙니까? 돈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들 가져보니까 참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권세를 가졌어도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았고요. 돈을 다 가져봤지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었고요. 와, 행복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행복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으로 행복을 누리려 하고, 하나님이 좋다며 늘 사랑을 고백하니 하나님도 그 다윗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 다윗을 좋아했던 이유, 그 마음에 합하다 말씀하셨던 이유, 그 중심이 좋아서요. 중심. 그리고 셋째,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던 이유, 그는 찬송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다윗을 한마디로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한지 아세요? 그는 위대한 왕이었다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정치가라고 소개하지도 않았고요, 용사 중에 용사라고도 소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소개한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였다고, 노래하는 자였다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였다고. 이렇게 소개한 걸 봐서 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 그는 찬송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고요, 목자로 목동으로 양들 틈에서 수금 타며 기타 치며 찬양했다고요. 찬양을.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사역이 왜 중요한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깊이 알고 만나서 찬양의 사람이 되면요, 그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요, 더 나아가 복의 통로로 산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는 청년 시절에도 얼마나 주를 찬양했던지, 세상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가다가 더 이상은 도망갈 곳이 없어 엔게디 동굴에 숨었을 때 밖에는 그를 잡아 죽이려고 사울의 군사들의 막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총, 칼창이 부딪히는 소리들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결단했을까?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결단하였사오니 무엇을요? 찬양하기로. 와, 그렇게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이 좋지 않겠어요? 좋지 않겠냐고요. 그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왔지요. 법궤를 그의 성 다윗성으로 이렇게 찾아오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기뻐가지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몸을 좀 심하게 움직였나 봐요. 바지가 벗겨졌어요. 바지가, 여러분 이 팬티 문화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가 막 심중에 생각하기를, 아유, 저자를 내가 출신부터 알아봐야지. 목동 출신이라 그런지 그 행동이 천박하다면서 백성들의 부끄러움이 되다니, 그 심중에 막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다윗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오늘 백성에게 천박함을 보이셨도다. 왕다운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보여야지. 천박함을 보이셨습니다 라고 말하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했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면 이보다 더 낮아져서, 따라합시다. 이보다 더 낮아져서 찬양하리라. 이보다 더 낮아져서 주를 예배하리라. 여러분 찬양할 때 낮추셔야 합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보면요, 전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낮춘지 아세요? 말씀 앞에 모두 일어나서 낮췄다고요. 일어남이 낮춤입니다. 때로는 손을 들므로 낮췄다고요. 손을 들므로.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거든요. 손을 들므로 낮췄고요. 엎드림으로 말씀 앞에서 아멘 함으로 자신을 낮췄다고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마운 분입니까?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지. 우리가 뭐가 안 돼? 은혜 입은 자들이 낮추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해야지. 찬송할 때도 계시록 성도들처럼 있는 입을 다해 찬양하며 그걸 입을 크게 열며 있는 입을 다해 막 찬양을 해야지. 그런 법궤를 모셔오면서 이 법궤를 다윗성 임시 처소에 모셔놓고 제사장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이 법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 처소에 찬송이 멈추지 말게 하십시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다. 부탁을 하고 막 명령을 하고 막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고 새벽 기도가 살게 하십시다. 심야 기도가 회복되게 하십시다. 막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고 막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잘 들으시지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다윗의 마음에 별로 안 차요. 성이 안 차요. 안 차요. 그리고 이 다윗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이유,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아 고맙다. 고맙다. 내가 네와 네 후손에게 복을 줄게. 헤세드, 은총을 결코 빼앗지 않을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찬송과 예배에 있어서 제사장들보다 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아침에 일찍이 주의 전에 나가 초라한 그 예배당에 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아마 이 찬양 불렀을 겁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시편 90편에 보니까 온 백성을 위해 기도하면서 모세가 이 기도했지요. 주여, 온 백성에게 주의 인자하심으로 아침마다 만나주소서. 그가요, 제사장들보다 먼저 성전에 나가서 가장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주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그를 만나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찬송의 맛을 알았던 거예요. 예배의 맛을 알았던 거예요. 예배의 맛을. 그래서 징계받을 때에도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주여, 내게서 주의 성전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다 거두가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고요. 하지만 내게서 주님 떠나지만 말아주세요. 그렇게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를 하니
그의 예배가 두고두고 하나님께 감동이었고요. 한참 세월이 지나서 세상에 아모스 시대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리니.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요,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 건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예배당이 크든 작든 텐트든 무슨 큰 집, 그 관심 없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회복할,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진심이 있는 예배, 전심 있는 예배를 때가 되면 꼭 회복하고 말 거야. 그것은요,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결단하신 스스로의 결단이요, 선포 아닙니까? 내가 꼭 다윗의 그 예배자를 회복시키고 말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다윗과 같은 찬양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찾는 참 예배자 아니었습니까? 두고두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참 예배자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셨네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그냥 예배하는, 여러분 그냥 노래하는 것과 그냥 노래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그냥 듣는 것과 예배하며 받는 것은 천지 차이 납니다.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는 것과 예배하며 받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막 예배 시간에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막 인터넷 말씀 듣는다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새벽 예배 때 반드시 명령하죠. 절대 차량 운행하면서 국동방송 먼저 듣게 하지 마라. 먼저 와서 본 교회에 말씀을 레마가 되게 하는데 방해한다. 그냥 듣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으로 받는 말씀은 천지 차이 난다니까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들으면요, 바리새인데요. 머리만 살아가지고 나중에 교회 섬기는 이 자세를 보면요, 완전히 막 기득권자가 돼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고요. 아무나 예배 못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배합니다. 그들은 예배가 즐거워요. 또 하나, 예배가 중요한 이유. 광야 성도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늘 생수를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늘 생수를 마심으로, 이 생수를 마셔야
외롭고 쓸쓸한 광야의 삶에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 예배가 중요한 이유, 그것이 거룩한 공회됨의 증거거든요. 사도신경에서 나오죠. 거룩한 공회와 즉 교회됨의 증거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교회를 모른다는 것은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교회도 알아야 합니다. 혼자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란 함께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하고요, 그든 적든 목사가 있어야 하고요, 성도의 교통,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관이 무너지니까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십시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또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주를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에 다윗의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고 요새라는 이 고백을 다윗이 언제 고백한지 아세요? 언제 이 노래를 부른지 아세요? 그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이 고백을, 이 찬양을 불렀다고요. 우리도 비록 쓸쓸하고 힘들지라도 다윗처럼 주를 사랑한다고 있는 힘을 다해서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 되십시다.